기적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연결은 어떻게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적. 네. 네. 이제 종교라고 하면 뭐 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사실은 인간사를 벗어나 있는 어떤 기적 같은 이런 걸 이제 바라는 심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교학에서도 또 그것을 종교의 영역으로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가 부활을 했달지, 뭐 이런 무리를 뭐 걸어 다녔달지, 또는 뭐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적을 쫓아다니죠. 예전에도 보면은 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막 뭐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그래야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런데 불교는 그럼 뭐냐? 정말 무엇이 정말 기적일까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뭘까요? 고통스러운 삶에서 그걸 벗어나서 행복한 삶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의미 있는 기적이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준다면 그 기적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 진정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행한 기적이겠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 경에 나옵니다. 어느 그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 청년이 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부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꽤 많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기적만 한번 보여주면, 신통력만 한번 보여주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다. 그러니 제자들을, 신통에 자제한 제자들을 시켜서 한번 여기서 신통력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내 제자들에게 신통을 보이라는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이제 거부를 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신통을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신통을 보이면 그 사람들은 그걸 이런 속임수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좀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서 이적을 보인다고 하는 것들은 다 속임수다. 그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어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개발하신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괴로움들의 그것의 원인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주변에도 불교를 빙자하면서 이적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신통을 보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에 어머님이 도리천인가 어머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도리천에 성천에서 계시다가 뭐 30, 얼마 기간 있다가 들어오셔가지고 한 이런 정전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한 내용들은 아마 후대에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내가 도리천에 가서 얼마 있다 왔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이나 이런 그 천상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 경전 속에서는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될지 모르겠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세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밖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쌍유타 니까야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전생에 이 엄청난 그 신통력을 가지고 한 걸음에 이 동해에서 서해로 건너뛰는 화살보다도 빠른 속력을 가진 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인데 100년 동안 가도 세상의 끝이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세상의 끝은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세상의 끝은 인도의 당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우주의 끝 이런 것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은 이 세상은 생로병사, 다시 말해서 윤회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간의 끝이라는 표현이 경에 많이 나옵니다. 록가안타라고 그러죠. 세상의 끝. 그럼 세상의 끝은 뭘까요? 그들이 말하는 이제 인도에서 말하는 세상의 끝은 이제는 해탈하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해탈은 윤회하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세간의 끝을 걸어서 갈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것은 우리가 세간의 끝을 공간적으로 어디 가면 세간의 끝이 나타나는가를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걸어서는 세간의 끝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도 100년 동안을 걸어갔는데 안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러나 세간의 끝에 가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낼 수가 없다. 근데 불교에서는 뭐이죠? 괴로움을 끝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간의 끝에 가야 괴로움을 끝내는데 세간의 끝은 걸어서 갈 수도 없는 곳이라면 어떻게 세간의 괴로움을 없앨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나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상과 세간과 세간의 집과 세간의 멸과 세간의 멸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상당히 혼란에 빠지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세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간으로 세계를 이해해가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물질들, 뭐 우주, 천체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이제 도리천은 어디가 있고 뭐 도솔천은 어디가 있고 여기 올라가서 누가 어디 산다 윤회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윤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인도의 윤회설이 그러한 우주관에서 출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 깨우쳐주기 위해서 법문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표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깥에 있는 세상, 우리가 돌아다니는 세상, 내 밖에 있는 세상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근본을 알고 또 어떤 선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때 경에서 이야기가 될 때는 그 정황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언어가 가지는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이 경을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언어는 어떤 의미를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말을 통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저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해야지 그 말 그 자체를 가지고 뭐 어디를 왔다 갔다 했다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브라만하고 부처님이 만나요. 천신하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서로 내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가 있는 곳을 너는 모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브라만천이 저 범천에 가서 숨어버렸어요. 가는 데마다 부처님이 따라다니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럼 이제 나를 찾아봐라. 숨바꼭질 하는 거죠. 부처님의 몸을 숨겼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찾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한가하니 앉아서 지금 범천하고 부처님하고 숨바꼭질하고 놀았을까요? 정말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브라만천이 최고 높은 경지죠. 더 이상, 그러니까 그곳은 브라만만 가지 다른 존재는 올 수 없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브라만천에 대해서 부처님은 나는 브라만천의 진실을 안다. 말하자면 브라만교의 핵심을 안다. 브라만교의 근본을 안다. 나는 다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뭘? 부처님은 무아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아를 이야기하는 입장을 어떻게 보고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경전에 나오는 언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경전에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맞다. 이런 식으로 경전을 보게 되면은 경전이 너무나 이제 뭐랄까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한 사람이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고 막 이렇게 이제 복잡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경을 읽으면서 그 경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진 않아요. 어떤 경도 의미는 있는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가에 그 주의를 기울여서 경을 읽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아까 파리어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산스크리트는 기득권의 그거고 파리는 지방을 하는데 옛날에도 산시에 가보면 산시에서 옛날에 유황이 하듯이 아들이 그 아스코방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마하리 장로가 스리랑카 가가지고 그때 결집이 5차 결집까지 구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남방극이 이제 스리랑카 가지고 그 구전으로 된 게 이게 산스크리트가 아니고 그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남방이가 오늘의 그 한데 이게 그들이 이제 그 당시 스리랑카가 혼란해 하니까 싱할리어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산스크리트 말고 그 파리어가 그게 문자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마하리 장로가 싱할리어로 갇혀진 패킹이 된 게 그 100년, 200년 부다고사가 다시 동물옷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어 자체가 문자된 것이 문자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구조로 내려온 것을 그쪽가 그래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이제 경전 성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문헌학적 연구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니까야라고 하는 그 체제나 내용 또 문자 형태는 붓다고사라는 분이 그때 한 5세기 무렵? 붓다고사가 3, 4세기? 상당히 후대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스리랑카에 말하자면 그런 말씀하신 대로 싱할리어, 스리랑카 언어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들이 다시 경전으로, 빨리어 경전으로 편집된 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경전이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되어서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자화된 시기가 언제냐 하면 지금 금강경이 만들어진 시기 있죠. 불묘로 500년대에 이르면 그러니까 그 무렵에 비로소 문자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대승경전이 만들어진 시기를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게 이 경전들이 문자화되는 시기에 대승경전도 문자로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구전 그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 구전이니까 신뢰가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인도의 전통이나 이곳의 전통들은 실제로는 수백 년 동안을 구전으로만 내려와도 조금도 탈락되지 않고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베다나 우파니샤드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도의 전통은 본래 문자가 왜 출현하느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갑자기 뭐 문자를 쓰기 시작했을까?
문자의 출발은 이제 상업에서 출발해요. 상업.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너한테 그 소를 3마리 빌려줬으니까 다음에 나한테 4마리 갚아라. 그렇게 하겠다. 근데 뒤에 가서 없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걸 증명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 소 4마리, 3마리를 그래가지고 탁 쪼개가지고 너 가지고 있고 나 가지고 있고 가서 맞춰보면은 그때 약속이 맞는다. 이런 기호로 해서 서로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속 체계로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문자가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이 문자라는 것 자체가 인간 상호 간의 불신에서 비롯돼 가지고 그것을 고정적으로 어떤 사건 하나를 시간이 변화된 이후에도 그 서로 계약이 증거물로서 계약의 증거물로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처음에 굉장히 문자가 일찍 만들어지죠. 인도 문자가.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문법학이나 언어학 같은 게 굉장히 발달합니다. 논리학도 발달하고. 부처님 당시에 이미 논리학이 있었고 이런 정도로 아주 철학이 발달했던 곳인데 다만 성전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불문율이었어요. 그럼 어떠 하느냐? 이것은 영혼에 기록을 한다. 영혼에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지 독송한다는 말이 있죠. 수지라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독송한다는 것은 그 수지한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 공덕이 크다. 이렇게 말할 때 수지 독송은 외워가지고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반야심경 암송하죠. 금강경도 암송하죠. 어떤 분들은 막 법화경도 암송하고 막 암송을 해요. 이런 전통들에 의해서 내려오다가 이제 이것을 좀 더 보편화시키고 이걸 좀 더 널리 홍보하려면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외에는 경전이 없는 거야. 경전이라는 게 머릿속에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좀 더 확산시킬 것인가. 이런 그 수트라 형태가 문자로서 기록하기 시작한 출발점도 저는 불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굉장히 진보적이죠. 이 법을 좀 더 널리 펴려고 한다면은 머릿속에 기억에 둘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여러 사람한테 돌려버리면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베껴가지고 말하자면 문자화 시킨 다음에 이것을 베껴서 주는 것. 요즘 말하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빨리 전파시킬까 해서 인쇄술에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쇄가 실제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인쇄 기술, 우리 한국이 인쇄가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대장경을 인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게 이제 그만큼 불교는 기존의 어떤 그 사고에 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니까야나 이런 게 그대로 지금 전승된 거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굴절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개의 그 니까야와 같은 맥락에서 나타난 경이 이제 아함경 아니겠어요? 산스크리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니까야를 상당히 신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아함경과 니까야를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내용을 가진 경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니까야와 아함경을 대조해 보면 거의 많은 경들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실제로 대조를 해보면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니까야를 번역하면서도 아함경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니까야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라고 의심스러울 때는 옛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했을까 하고 옛날 분들의 생각을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아함경을 뒤집겨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설해진 것을 어떤 개념을 사용했는가를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대조해 보면 이런 생각으로 이 개념을 이해했구나 라고 저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아함경이나 빨리어로 되어 있는 니까야를 저는 대부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또 더더군다나
거기에 나오는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 전체적으로 볼 때 커다란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 큰 체계적인 의미에서 일관된 논지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교수님이 약간 그 경전을 해석하는 부분이 다른 학자들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약간 그 독특하게 그 대조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 그 경전에 보면 상용구로 나오는 그 너희들은 그 부지런히 정진해라. 나무 밑이나 빈 공간에 가서 정진해라라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그 빈집이나 그 뭐랄까 나무 밑이 거기가 아니고 내 가르침이 있는 곳이 바로 나무 밑이고 내 가르침이 있는 곳이 바로 빈집이다. 그 부지런히 정진해라 뭐 이렇게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약간 그 해석의 색다른 맛이고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많이 알려진 건데 뿌라띠 묶임 스무르띵이라고 나왔어요. 그걸 이제 빨리어는 빠리묵강 싹띠라고 나오고 요즘에 이게 싹띠 논쟁에 있어서 이 문제가 되게 많이 거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싹띠를 어디다 두느냐. 어떤 사람은 면전에 싹띠를 확립하고 근데 또 오늘 교수님이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중 뭐지죠? 대중을 대면하고 그래서 이 묵가라는 말이 빠리가 어라운드 그러니까 묵가는 약간 입이나 얼굴 뭐 이렇게 그거를 말해서 사람들은 얼굴 전면에 싹띠를 확립하고 또 아니면 입 주변에 특히 이제 인중 주변에 이 싹띠를 확립하고 뭐 이런 말들 해석들이 요즘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왜 이런 식의 해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예. 첫째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빈 집이나 뭐 나무 밑이나 이런 이야기를 얼른 생각해 보면 항상 뭐 빈 집 안에 들어가는 것 또는 나무 밑에 가서 해야 되는 것 이렇게 하면 자꾸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그 뭐가 조용하고 뭐 사람 없는 데로 혼자 빠져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을 중요시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에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가르침이 있는 곳이 곧 빈집이고 그곳이 곧 나무 밑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문자 그대로 한다면 거리 가겠지만은 가르침이 있는 곳이 그 이제 경에 나오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말하는 이 빈집이라고 빈집 그럼 어디 빈집 찾아다니면서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무 밑이 없으면 나무집 그 수행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 두 곳이 없다면 어디 가서 수행합니까? 우리는 만약 이것을 곧이곧대로 빈집과 나무 밑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나무 밑이 없고 나무 없는 동네는 또는 빈집 없는 동네에서는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들을 부처님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 곧 수행처다. 이런 의미로서 해석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방금 쌀띠를 어디다 챙기느냐? 경전 속에서 부처님이 쌀띠를 어디다 챙기라고 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쌀띠의 대상은 항상 뭐냐면 신수신법이지 면전에다 두고 있는 쌀띠라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뒤에 이런 말 하나들을 가지고 자꾸 뭐 쌀띠를 어디다 두냐는 갖고 또 논쟁이 벌어져요. 뭐 코에다 두는 것이냐 뭐 입에다 두는 것이냐 하고 벌어진다고. 이게 논쟁. 근데 과연 이게 쌀띠가 무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때 면전에다 둘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논쟁 자체들이 문제가 있다. 쌀띠는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처님이 쌀띠는 이건 이제 신수신법을 관하는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가 면전이라고 내가 앞에 이제 면전이라고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얼굴에서 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면 또 얼굴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면전이라고 한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대중들과 상대해서 앉을 때는 전부 이렇게 같이 전면을 저처럼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제 걸식을 하고 와서 대중들하고 이렇게 어디 앉게 되면 항상 대중들은 부처님을 향해서 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은 자연스럽게 대면에서 앉게 되죠. 근데 대면 오고 앉아서 이제 주의를 집중해서 지금 혼자 명상에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어디 뭐 면전에다 무엇을 뒀냐 이렇게 보는 것은 의미도 없고 또 여기에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번역을 그렇게 가게 된 것은
제 기억에 그래요. 제가 이제 사마냐팔라 수타를 번역할 때 부처님이 다른 비구들하고 다른 형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구들하고 섞여 앉아 있으면 누가 부처님이고 누가 제자들인지를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기술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마냐팔라 빠따의 수타에 보면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왕이 이와카라고 하는 그 신하를 통해서 부처님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저녁이에요. 저녁에 이제 와서 모두 강당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여러 비구들 속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높은 법상에 올리고 이렇게 앉아 있었다면 금방 알아보겠죠. 근데 보니까 누가 부처님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지와카한테 부처님이 누가 어느 님이 부처님이냐? 그러니까 등을 저 가운데 있는 벽에 등을 대고 대중을 향해서 앉아 계신 분이 부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기억에 그게 대면이라고 봐야졌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지금 부처님께서 지금 부처님이 앉은 자세가 항상 그걸 수식하는 거죠. 상식.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처님은 바루를 씻고 결과부절하고 앉아서 대면하고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연결했을 때 그게 크게 의미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저도 물론 이제 다른 번역들을 보고 이러고 보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금강경 번역을 하는 과정에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번역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또 논란이 일어나요. 사티를 하는데 봐라 경에는 사티를 하는데 여기다가 두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그 말 자체가 두라고 한 것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데 두라고 했다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다시 논란이 일어나고 논의가 계속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면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하고도 쉽게 맞아 떨어지죠. 말하자면 그러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부처님에게 절하고 또 수보리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절하고 가는 이런 형상을 설명하는 것인데 거기다 대고 너무 정확하지도 않은 어떤 문제에다가 거기다 너무 중점을 둬가지고 거기서 모든 게 다 설해졌다느니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이 신비주의가 또 작동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명상 속에서 모든 법이 다 설해져 버렸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동에서 그래요. 그래서 금강경은 이미 여기서 다 설해져 버렸다. 그럼 다음 이야기 할 게 뭐가 있는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들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에서 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공이 뭔지 그게 엄청 궁금합니다. 네, 앉으시죠.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금방 근데 정말 금강경에 공이라는 말이 나오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 반야경은 공을 설한다. 근데 금강경은 반야경이다. 그러니까 반야경 속에도 금강경도 공돌이를 논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죠. 그러니까 금강경에 공이 수없이 설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안 읽어본 분이 아니에요. 읽어봤는데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공돌이로 자기가 생각하고 읽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보시면 그 안에 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반야심경에는 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반야경에 많이 나오는데 금강경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공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물으셨으니까 공은 문자 그대로는 비었다는 뜻이에요. 속이 비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부처님께서도 공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공은 대승에서는 그렇습니다. 암에서는 유를 설했고
반야에서는 공을 설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 이야기는 아함경이나 니까에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는 무상하다고 보고 무와 공이라고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더더군다나 공의 의미 또는 공을 설한 경, 공이라는 의미를 설한 경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 공이라는 개념 규정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은 있으나 무엇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텅 비어있다 해서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강당에 누구를 예로 들까요? 오늘 안 오신 분.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있지만 안 온 사람은 없다. 그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항상 공을 이야기할 때는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무엇은 있는데 무엇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공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공은 그러니까 어디에나 쓰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전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이. 그런데 공의 제1위가 뭐냐? 제1위라는 것은 뭐냐면 공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를 설한 경이 있습니다. 이 경 이름이 제1의 공경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경이 빨리어에는 안 나와요. 아함경에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빨리어에 전해지는 전승이 완전하지는 않겠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아함경이 니까야보다 더 이 전승에 있어서 더 정확하고 이렇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빨리어로 재편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에 뭔가가 다 정리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1의 용경이라는 데 보면 그 공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이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게 공의 의미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럼 마치 비라는 놈이 내리는 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리는 놈이 작자입니다. 지금 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놈이 있다고 생각해. 그 놈이 내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내리는 놈하고 내리는 일을 이분화시킨 다음에 내리는 놈이 내리는 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이게 이제 실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갖고 있는 이 세계를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가 속성을 가지고 운동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실체가 있으면은 어떤 속성이나 운동을 그게 갖게 됩니다. 백인이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하얀 피부를 갖기 전에 백인이 있어야 돼요. 백인이 하얀 피부란 놈을 옆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소유로. 어떤 성질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얀 피부를 가지고 백인이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피부가 하야면 백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언어적으로 사용할 때 주어가 형용사나 동사를 소유하는 것처럼 사용해요, 언어를. 그러다 보니까 진짜 형용사에 해당하는 형용되는 형태나 성질이 있고 동사에 해당하는 동작이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피부가 힐 때 백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는 어떤 형용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나서 붙여지는 후에 일어나는 우리의 인지의 구조에서 형성된 구조지요. 이걸 유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유의라는 말이 그래서 쌍카따라는 말인데 쌍카따는 쌍카라가 작용해서 이루어진 구조물들이에요. 근데 아비달마는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 가지가 모여있는 것을 쌍카따라고 유의법이라고 봐버렸죠. 그러니까 그건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가요. 굉장히 오해를 한 것이죠. 이건 이제
이 공의 의미에서 본다면 일체의 모든 나름하는 공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명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동사적으로만 존재한다. 쉽게 말해서 물방울이 떨어져 내릴 때 비라는 이름이 붙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물방울이 하늘에 둥둥 떠다니면 뭐라고 불렀죠? 구름이나 안개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만약에 땅바닥에 흘러다니면 뭐라고 부르죠?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강이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물이 흐르는 것을 강이라고 부릅니까? 예, 업보죠, 이게. 물이 흘러가는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결과들로서의 어떤 형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강은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거의 공은 업본이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두 나라는 게 고정된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상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관념으로 그 자를 이미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서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마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원수로 보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짓을 하고 있어도 나쁜 놈으로만 보이는 거야. 한번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된 사람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있어도 잘하고 있다고.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죽어도 좋다는 거야. 아니, 많잖아요. 온 세상이 안 돼 못된 짓을 했다고 하는데도 그럴 수 없다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 이만큼 우리가 이 공의 도리에 무지해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비한 개념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개념도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실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공을 실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비어 있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작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작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로서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자유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작자로서 너는 부처가 되라. 태어나면서부터 부처가 될 사람이 따로 있고 중생이 될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수행을 무엇 때문에 하며 우리가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삽니까? 거기에는 주어진 어떠한 작자도 없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다만 공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업에 의해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대승불교에서는 뒤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건 불성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이 공성을. 이 공성을 자각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결정된 존재가 아닌데 앞으로 자기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못난 삶을 살아가지고 못난이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훌륭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100의 100사람한테 물어봐도 못난 삶보다는 훌륭한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게 이론으로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체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은 그 공성의 기초에서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걸 불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불성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어디가 들어있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 불성을 찾겠다고 한다면 아니죠. 불성은 깨닫는 것이 찾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내가 공성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실현해야죠. 자기 삶을 어떻게 살겠다고 자기가 실제로 자기 삶을 결단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원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원을 먼저 세우죠. 발원. 그러고 나서 그 발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보살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원 없이는 부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원을 누구든지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이게 일체 중생 시류불성인 것이죠. 그게 공성입니다. 그러니까 공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인 것인데 마치 그것이 허무주의처럼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은 불교에 대한 중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네. 지금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요도 무각자가 저는 여러 번 들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진짜 무슨 말인가?
교학적인 그 경전상의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참 그 사유하고 고뇌하고 그랬거든요. 요번에 인도 갔을 때 그 천축 성문에서 근본 그 불교 청년 스님이 옆에 앉아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물어보니까 이게 불교 전부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스님 교수님처럼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견대상으로 이야기, 현실적으로 수행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유효법 무작자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이야기해요. 그럼 니는 뭐고? 지금 있는 니는 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막혀버리는데 유효법 무작자라는 것은 현상이 돼 법이고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지 그 현상이 안박을 가지고 작용하는 것이 돼요. 그게 제가 수행을 보니까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수행적으로 이제 경전의 이야기가 수행적으로 접근돼야지 내 삶 속에서 이제 그것이 도움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업보로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현재 지금 업보로서 존재합니다.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현재 나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의해서 현재 내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걸 뭐 어떻게 뭐 이론적으로 어디 가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그 언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방금 하신 말씀대로 이것이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불교의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각자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에게 의지하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자, 모든 이야기가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검증을 하고 증명을 하고 확증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남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이야기도 자기화되지 않고서는 그건 나무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깨닫고 실천하면서 느끼고 체험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